고백하신 나 예수. 예, 자리에 앉으시고 어린이 예배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한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점점 강성이 뭔지 알죠? 강하고 번성하는 걸 말합니다. 그죠? 지난주에 또 배운 거 기억납니까? 사무엘라 6장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계를 다윗성으로 옮긴 이야기. 그죠? 이 계를 어떻게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레위인이 팔을 이렇게 4명이 이렇게 들고 와야 되죠. 그죠? 누가 잘못 이렇게 만졌다가 그저에서 돌아가신 이야기 했었죠. 근데 오늘은요. 제목 한번 볼까요? 하늘의 전쟁과 지상의 교회. 이런 제목 좀 처음 들어보죠. 그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은 선생님이 신약 제일 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선생님도 이렇게 들을 때는, 이때까지 목사님도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어떤 방송에서도 목사님들이 계시록 얘기를 하는데 황당해갖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걸 한번 해봤어요. 나도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관심을 한번 가져볼까? 우리 친구들에게도 성경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관심을 갖고 알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근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했을 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좀 쉽게, 저기 어른 집사님들도 조금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12장만 오늘 한번 조금 쉽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 요한계시록 처음에 1장에 보면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계시를 적은 거예요. 계시 알아요? 계시? 미리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요한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뭐가? 이 요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래. 특별히 이 요한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으로. 여기는 또 환상이란 말도 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적이란 말로 합니다. 이적이 뭔지 알아요? 기적하고도 조금은 달라요. 이적이란 말은 기한 행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좀 특별한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요한에게. 요한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받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글로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 와, 이거 참 알면 좀 아주 되게 좋겠죠.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이렇게 해준 말씀을 적은 거니까. 그런데 이 말이 조금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2단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2단, 3단, 5단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 중에서도 정식 기독교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해가지고 자기가 막
예수님이라 그러고 막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종교를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단이라는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어머나 무섭다 저렇게 진짜 되는가 하고 막 그 사람 말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단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한대요. 근데 나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주 정확하게는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꿈꾸고 뭐 이런 것을 보고 나서 그 얘기를 할 때 좀 어렵지 않나요? 현실하고 뭔가 좀 황당한 일을 이렇게 벌어진 것을 보면은 말로 옮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사진이라도 찍어 놓고 탁탁 보고 하면 되는데 딱 깨고 나면 뭔가 좀 허리하기도 하고 좀 상징적인 모습인데 어떨 때는 꿈을 꿔도 이 꿈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 꿈을 꾸게 했다 하고 깨달을 때도 있지만 이건 뭐지 이거 뭐지 하다가 아침 먹고 새벽에 일어났다면 알 것 같은데 아침 먹고 나면 허리하게 흐트러져가지고 기억도 안 날 때도 있어요. 그죠? 안 그래?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요. 계시록 1장 1절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예언 알죠? 미리 있을 일을 말한 걸 예언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읽잖아요. 오늘 12장 말씀 자세히 한번 읽어볼 텐데 읽고 듣고 또 기록한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대요. 복이. 그리고 때가 가까워 왔다. 무슨 때인가 여러분 무슨 때인 것 같아요?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때가 가까워 왔는데 그때는 가까워 왔다. 근데 선생님도 오래 살아보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오래 살았죠. 60년 더 넘게 오래 살다 보니까 60년이요. 금방 간 것 같아요. 까마득할 것 같죠? 여러분 지나고 나면요. 60년, 100살 사는 사람도 하면 어머나 벌써 내가 100년을 살았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대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루는 공부하는 데는 지겨워가지고 지겨워 죽겠다 하지만 시연이 6학년 된 거 생각하니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세월이 후딱 지나간 것 같지 않아요? 언제 이렇게 키가 컸냐? 언제 이렇게 애들이 10년 새에 확 커버렸네? 우리 교회가 여기 지금 교회 세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후딱 10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냐 하면 때가 가까워 왔다 하지만 가깝다 멀다 이거는요 우리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세상에 종말이 언제 올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엄청 고생했는데 코로나 다 잊어먹었죠. 금방 코로나가 다 없어진 것 같잖아요. 벌써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그죠? 5년 정도 됐죠. 5, 6년 됐어요. 그렇게 오래 지난 거 생각하면 깜빡깜빡 놀래요. 자, 먼저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은요 1절에서 17절까지 있어요. 그 내용에 뭐가 있냐면요 하늘에 전쟁이 있고 지상에 교회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신기하죠? 하늘의 전쟁이 뭔가요? 요즘도 지금 이란과 저기 뭐 미국 뭐 어디 뭐 이스라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건 하늘의 전쟁하고 또 다르죠.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딱 보면요 여기는 18절까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성경은 뭐 세 번째인가 공동분이 18절까지 나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야, 1절에서 6절까지는 여자와 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상적인 어떤 이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자와 용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 7절에서 12절까지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또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봤어요? 요한이 봤어요. 그죠?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는요. 교회에 대한 사탄의 핍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성경책에 보면 12장을 이렇게 보면은 동그라미가 이렇게 딱 쳐져 있어요. 이 단락이 여러분 단락 바뀌는 거 알아요? 한 단락, 이 두 단락이 바꾸면 내용이 샥샥 바뀌죠. 시연님 그 논리 같은 거 배울 때 그런 거 안 나와요? 한 단락, 두 단락, 그죠? 내용이 탁탁 바뀌는데 1절에서 6절 여자 용 등장, 7절에 12절 하늘에 벌어진 전쟁 이야기, 13, 18절은 교회에 대한 사탄의 핍박 이런 이야기가 쭉쭉 나옵니다. 자, 먼저 12장 1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요. 짠, 이게 뭔가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 읽을까요?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쏟더라. 와, 이적을 봤어. 뭔가 이게 환상적인 이런 모습을 봤어요. 해를 옷 입은 뭐 아주 밝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뭐가 있어? 달이 있고 머리에는 뭐가 있어? 12별의 관을 썼어. 12별의 관을 썼어. 자, 큰 이적이라는 것은 뭐라고? 기이한 행적. 세상에 이런 일이 보통 현지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죠. 야, 이런 상을 보신 거예요. 기적, 이적을 본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여자가 아이를 뵈서 배가 되게 불러요.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서며 부르짖더라. 오, 해산이 뭔지 알아요? 애기 낳는 것을 해산한다 그래요. 출산, 해산한다 그래요. 애기 낳는 거, 애기 낳을 때 많이 아프다 그러죠. 배가 만삭이 됐을 때 이제 애를 낳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서며 하고 부르짖나 봐요. 자, 여기서 이적에서 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할까?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통 많이 해요. 아주 정확하게 표현은 모르겠지만 이 여자분은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요.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어떤 꿈을 꿨어요? 뭐 별이 11개가 자기한테 절하고 해와 달도 절하고 뭐 이런 얘기 들었죠. 그것도 그 요셉이 꿈꾸는 환상을 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해와 달이 누구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본인은 딱 들으니까 엄마 아버지다. 별 11개는 형님들이고 동생, 형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3절에 한번 볼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봤어요. 뭘 봤냐고요? 다른 이적이 보이니 뭐라 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래. 세상에 현재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적이니까 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요. 무시무시하게 생겼다, 그죠? 머리 7 맞나? 뿔도 10개가 달렸대, 뿔이. 아이고, 말도 달렸어. 그리고 이 7 붉은 용 머리에 왕관이 다 써져 있어요. 왕관 보입니까? 왕관이 다 써 있어. 7 용들이 머리에. 근데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7개야, 그죠? 야,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죠? 누가? 요한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야, 이건 뭘 나타낼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때 요한이 살아있을 때 그때 상황과 좀 빗대어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비행기를 본 사람이 비행기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때는 비행기 자체가 없었어요. 자동차도 없었어요. 그죠? 2000년 전에 뭐 그런 게 있었을까요? 뭐 하늘에 뭐 이상한 기구 같은 게 큰 게 뭐 빙빙 돌아가면서 날아간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야, 그런데 여기 이 용을 한번 볼까요? 붉은 용이 7 머리는 7 왕을 상징하고 왕관을 썼으니까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10뿔이나 뿔은요 아주 뭐라 그럴까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왕관, 일곱 왕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대요. 자, 그런데 사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걸 봤는데 또 어떤 모습을 봤냐면 이 용이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야 진짜 엄청난 이적을 본 거야. 그죠? 이 꼬리 한번 보세요. 꼬리가 별 3분의 1을 거의 하늘의 별이 말인데 3분의 1 정도를 확 끌어가지고 땅에 던지더라. 별을 땅에 던졌대. 그리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허, 무섭죠? 이 여자가 해산할 때가 다 돼서 배가 엄청 불러요. 그런데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고난받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할 수 있겠죠. 누가? 그런데 이 용은 누구를 상징하는 줄 알아요? 사탄. 어떻게 했는데 얘기 안 했는데? 아까 나왔어요. 글자가 나왔구나. 말은 안 했는데 그죠? 사탄을 상징하는 거야. 여기 나와 있어요. 거기도 그림 나와 있어요? 사탄이 타는 문체. 오, 그렇구나. 예쁜 무정갱 사자 아비돈 후그헤 아블론 바알세불 귀신여왕.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네, 잘 봤네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 건데 이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고난받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런 그림, 내 성경책에도 이런 그림이 있어서 캡처해가지고 여기다 올려놔 봤어요. 내 성경에 이런 그림 막 나와 있거든요. 이 그림 너무 리얼한 것 같아요. 이 봐봐. 용들이 막 머리가 좀 무슨 무시하긴 하다. 꼬랑지일까 뭐 어떻게 해? 별을 갖다가 3분의 1을 확 쳐가지고 어떻게 했대? 땅에다 던져버렸대.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 이제 출산할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해산을 하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이고 이 용이 삼키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 여자가 여기 어떻게 됐어요?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어. 다행이죠. 근데 그 아기가 누구냐 하면요. 사실 그게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많이 얘기해요. 그 아기가. 근데 아기가 어떻게 됐어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어떻게? 철장으로 다스린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야, 좀 리얼합니까? 실제 상황으로는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환상을 본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쫙 올라갔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간 거야. 살았죠? 자, 이 사실은 역사적 사실로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한 사건을 나타낸 거래요. 부활 성천에서 하나님 앞에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자, 그 다음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6절을 한번 볼까요? 그 여자가 이제 아기를 낳았어. 그 아기는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데리고 갔어요. 샥. 하늘 아버지와 함께 샥 앉아 계신다요. 그 다음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저 이런 말도 되게 어려워요. 1260일 동안 예수님이 이제 도피를 하는데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했대. 여자가 누구야? 교회잖아요. 그죠? 그 아기를 낳은 예수를 1260일이라 하는 것은 보통 1260일이면 3년 6개월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정확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도 뭐 그런 거 배웠잖아요. 뭐 할 때 배웠더라?
자,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그 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죠. 몇 절부터? 7절부터. 자, 이제 이거는 요까지 얘기하고 7절에 한번 보면은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나요? 붉은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쫓겨서 땅으로 떨어진대. 미가엘이 이끄는 하늘 군대가 붉은 용 및 그의 사자들과 싸운다. 아, 예수는 쫙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붉은 용하고 붉은 용의 사자들도 있는데 그 부하 같은 그런 누가 있겠죠. 하늘에서 쫓겨 땅으로 떨어지고 미가엘은 누구야? 천사장이죠. 미가엘 천사 얘기 많이 들어봤죠. 잘 싸우잖아요. 미가엘이 이끄는 하늘 군대하고 붉은 용하고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7절, 8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막 싸워서 미가엘이 승리하고 용과 그의 사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있을 데가 없어서 떨어져서 땅으로 떨어졌나 봐요. 미가엘이 승리했습니다. 그 용이 누구라 그랬어요? 용의 정체는 여기 보면 뱀이란 말도 큰 뱀이란 말도 나와요. 여기 나와있죠. 9절에 한번 볼까요? 큰 용이 어떻게 됐어? 내쫓겼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땅으로 이제 하늘에서 싸우다가 다 내쫓겼어요. 누가 이렇게 쫓아냈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거예요. 누가? 미가엘이 승리했으니까. 미가엘, 하나님 보내신 미가엘 천사겠죠? 자, 큰 용이 내쫓기니까 10절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참소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참소? 참소라는 말은 억지로 막 거짓말을 막 꾸며가지고 실제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소한다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별로 못 들어봤죠, 여러분들은. 자,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갔다. 어디로? 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붉은 용이 강물을 토해서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려 강물을 모두 삼킨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어 안전한 곳으로 날아가게 하신다. 자, 이제 땅으로 왔는데 얘네들이 이 사탄들이 이 교회, 이 여자가 교회잖아요. 이 붉은 용이 강물을 막 토해가지고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려 강물을 모두 삼켰어. 야, 도와주죠. 누가 도와주나 보세요. 하나님은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어서 하나님이 또 교회 여자에게 큰 날개를 주어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날아가게 했어요. 야, 사탄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죠? 11절의 마지막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도와줬어요? 하나님은 여자에게 큰 독수리 두 날개를 주었고 안전한 곳으로 날아가게 해주시고 또 그 영은 오히려 막 우리를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강물을 토해서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교회를 휩쓸어 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어서 안전한 곳으로 날아가게 했다. 이게 뭐 한마디로 말해서 빨리 나가라고 하니까 결론만 얘기할게요. 없나? 요거만 할게요.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하늘의 큰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교회에 주신 영광을 알려주셨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금 엄청 힘들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날개도 달아주시고 물도 다 솟아내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발생했고 하나님의 군대가 사탄 마귀의 군대를 사탄 마귀 군대를 이겼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 마귀는 교회를 핍박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셨고 교회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되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이 또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이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생활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아이고 괴로워 죽겠네. 거기에 우리는 매여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다음에 또 여기에서 또 보여줄게요. 되게 어려워요. 그죠? 네,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한 1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우리 찬송가 146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